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의 전에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하올 때에 저희들의 죄와 허물이 사함을 받고 가려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십자가 위에서 보혈 흘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저희들이 영이 열리고 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오늘 아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가장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과연 내 백성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거는 파샤를 말하는 거예요. 일부분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전부가 보이는 사람이 신자야. 할렐루야. 이건 파샬이 아니에요. 홀띵, 에브리띵이에요. 네, 그분을 만나야 돼. 그분을 만날 때 우리 인생에 도무지 해결받지 못하는 곳곳의 문제들이 다 해결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가장 정확한 예수 그는 누구이며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백성들이 계속해서 궁금증을 가질 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나타내 보여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I am who I am. 난 누구냐 하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만든 이가 있어요. 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이 하나님은 만드신 분이 없어. 스스로 존재했다 그 말이요. 스스로. 스스로 세상에 있는 것 다 전부 그냥 자연히 우연히 생겼다고 말하는 사람은 지가 신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숭상하고 또 만들어 깎아놓고 절을 하고 따라가는 것들 가만 보면요, 특별히 어디에 가장 신이 많냐면 힌두교의 신이 그렇게 많아. 일본 사람들 신사에 가면 8만 개의 신이 있다 그래. 5만 잡동산이 신에게 다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다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바로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서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당신이 오신 그 골이 있거든요. 당신이 누구인지를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하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지상의 최대의 그 명품의 고백을 한 사나이가 있었으니 그가 베드로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베드로가 이름을 바뀌기 전에는 시몬이었잖아요. 야, 바요나 시몬아, 너 참 복이 있도다. 너한테 그런 고백이 나올 줄 내가 놀랬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 이 고백 하나를 듣고 얼마나 기뻤어요. 그죠? 정확한 인식이었다 그 말이요. 나를 100% 말해주는 사람이 시몬이었다는 거예요. 좋다. 너의 그 나에 대한 인식 위에다가 나에 대한 정의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누구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이 엉터리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어. 누구 교회? 김정호 교회, 조한나 교회 세우면 안 돼. 할렐루야. 그런 교회는 무너뜨려야 될 교회다 그 말이에요. 사실 예수님을 반대하고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그
반대자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었냐 하면 저들은 예수는 이단의 괴수요. 예, 선동자요. 그래서 저거를 호시탐탐 노렸잖아요.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하고. 둘째로 예수님을 그 제자들 중에 일부는 세례 요한, 엘리야,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부분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전체를 말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맞아요. 맞습니다. 셋째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은 장엄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이 그리피스 토마스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이래요. Christianity is Christ. 예, 기독교는 그리스도이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이다. 정확하게 말했죠.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믿어요. 이슬람 교도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부르는 신의 이름이 좀 달라졌을 뿐이지. 알라라고, 그죠? 지들의 언어 속에, 문화 속에서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야훼라고 부르고. 차이점이 있다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도 하나님 믿어요. 근데 저들이 우리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다르다는 거예요. 요걸 뭐라 그래? 처음은 똑같은데 끝이 다르면 이단이고 사입이야. 근데 내가 그 길인데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 그 길을 가겠다는 인간들이요, 그게. 그 진리인데 예수 빼고 그 진리를 알겠다고 덤벼드는 어리석은 자들이다, 그 말이요. 그 생명인데 예수 없는 생명은 생명인 것 같지만 가짜요. 이미테이션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우리 기독교의 이단들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살겠다고 몸부림을 치는 존재들이지만 그들이 다른 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과 인식과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린 이단이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주는 누가 돼요? 기름 부음 받아서 오신 분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삼위 중에 한 분이시고, 그리고 그 한 분 속에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래서 파샬이 아니에요. 홀딩이에요. 에브리띵이에요. 여기에 올인하는 게 뭐다?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뭐 여기에 베가스 다니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혹시 돈 놓고 돈 먹게 하잖아. 근데 여기에 분명히 구슬이 들었어. 거기에다 뭐해? 확신을 가졌으면 다 갖다가 집어넣지. 올인이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에다가 내 신앙의 내 믿음이라고 하는 고백의 전력을 다해서 그곳에 올인하는 것. 에브리띵 다 갖다가 집어넣는 것, 홀딩 다 갖다 넣는 것, 이것을 뭐라 그래? 신앙생활이라 한다, 그 말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의 정체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분은요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에요. 파샬이에요. 아니에요. 그분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길이 되고 진리 되고 생명이신 분이십니다. 이 고백이, 그 고백의 터 위에다가 우리 예수님이 뭘 세우시겠다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너 고백하는
너희의 그 신앙의 고백이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집에 들어갈 때 물리적인 키 있죠? 그 키가 아니요. 우리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자체가 천국 문을 여는 열쇠야. 뭐 베드로 성당이 뭐 천국 열쇠를 가졌다고 그렇게 헛소리를 해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 면죄부를 팔아먹는 거요. 이 면죄부를 가져가야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릴 것이다 착각하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돼. 이해가 있어. 저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제가 군에 있을 때 우리 한경직 목사님이 군복음화 후원회 회장을 하고 계실 때 꼭 요거만 해요. 요거보다 조금 작습니다. 그리고 한 40페이지 되는 책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5군단 사령부 승진교에다가 박스로 싣고 오셨더라고. 그 제목이 이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우리 부대 형제들한테 나눠주면서 저녁에 잘 때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30분씩. 그런데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공부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점호를 없애준다 그러니까 군대에서 점호 없다 그러면요 이건 대박인 거예요. 그러면 취침점호를 하는데 누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냐? 우리 한 목사님께서 그 책 서두에 이렇게 썼어요.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다. 예수님은 누구냐? 병든 자의 의사다. 예수님은 누구냐? 죄인들의 친구다. 죽은 자의 생명이다. 아, 이 글이요 아직까지 안 잊혀져. 그런데 그게 어디서 온 거다? 성경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책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성경 말씀을 코테이션 해가지고 보내준 거예요. 지금도 제가 어디에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리고 그 정확한 이해와 고백을 통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분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냥 교회 가니까 좋으니까, 교회 가면 착한지고 뭐 교회 가니까 복 받는다 그래서 이건 종교생활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는 여러분 하나님이시고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발현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태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유일한 분이 계셔. 그분이 누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네. 이 고백이 그 예수와 나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뭘로 확정하셨냐 하면 십자가 위에 당신의 아들을 내어놓고 죽이심으로 확정해 준 거예요. 내가 이만큼, 우리 그러잖아요. 얼마만큼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그러잖아요. 애들이. 아니면 우리 연애하던 청춘 남녀들이 그래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어? 두 팔 벌려 보여줬잖아. 물과 피를 쏟으면서도 우리의 죄를 하나도 고발하지 않고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어줬잖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으면 갖다 대입해 보시라 그 말이요. 할렐루야.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어떻게?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 그러니까 웬 은혜인가, 웬 사랑인가, 웬 축복인가. 우린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예배드리지 않을 수 없더라 그 말이요. 주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발현이다. 그리고 그 사랑의 메신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여러분 흉악한 죄와 허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요한일서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뭐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 빼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은 사랑의 원자로야. 그냥 오리지널 폿이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지금. 그 넘쳐서 우리에게 흘러온 거예요. 그 사랑의 적심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세계명을 우리에게 딱 해석을 해주잖아요. 십계명을 둘로 탁 찝파이를 만들어서 줬는데,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널 그만큼 사랑했잖니? 너도 하나님에 대한 리액션은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의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묻잖아요. 우리에게 오히려 질문하잖아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는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가서 그렇게 살아라. 이것이 십계명을 준수하는 삶이다 그 말이에요. 십계명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십계명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율법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 때문에 그렇게 못 사니까 죄를 사여주고 덮어주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누가 묻거든 예수님이 누구시냐 묻거든 하나님의 사랑의 발현이십니다 라고 말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사순절 절기의 초점, 포커스는 뭡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예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십자가는 있는데 예수가 없어. 필리핀에 되면 이 사순절 기간 또 고난주간 마지막 한 주간에요, 전부 십자가 행진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지가 달리기도 해요. 이거 자기의가 나타남이에요. 십자가에,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 없는 십자가, 그리고 예수 달려 죽은 십자가가 아니라 내 십자가는 내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 무효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지금 그 비아돌로로사 그 고난당하신 십자가의 행진을 하는데 의문이 좀 많더라고요. 예수님은 그 길이세요. 그 진리예요. 그 생명이에요. 여기에 관사가 붙는 까닭은 이건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길. 아버지 집으로 가는 유일한 길. 예수 빼고 그 길이 있다면 그거 가짜예요. 보리수나무 아래서 40일 가부좌를 틀고 앉았어도 그 길은 없어. 알라를 아무리 만문을 부르짖어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진리고 그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여기서 올 자라 그랬지 갈 자라고 안 했어. 이미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성자 예수님이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나와 함께하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으로 올 자 아무도 없다. 나도 마지막 날 그곳에 있을 것이다 그 말이요. 갈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갈 자는
우리 여기에서 떠나서 그곳에 가는 자지만 올 자는 이미 성자 예수님은 이곳에 오셔 계시지만 아버지 집에도 함께 계시고 선지해 계시는 분이다 그 말이요. 올 자 없다. 이 길 저 길 중에 한 길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그 길. 이 진리 저 진리 중에 하나 목소리가 커가지고 이겨먹은 그 진리가 아니라 소피스트가 궤변을 늘어나가지고 이겨먹은 그 진리가 아니라 정반 앞에 갖다 붙여가지고 이루어진 그 진리가 아니라 오직 독야청청 그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아버지 집으로 가는 진리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붙잡아야 돼.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자도 석가도 마호메드도 지들이 구도자요 그리고 길을 안내한다고 했지만 공자가 마지막 죽기 전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가 아침에 길을 찾을 수 있다면 저녁에 죽어도 좋겠다. 못 찾은 거야. 진시황이 백두산까지 장생불로초를 찾으라고 보냈지만 찾아서 먹었는지 아닌지는 nobody know. 그러나 그는 죽었어. 오직하면 얼마나 남사시로웠으면 지 무덤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진시황의 유해를 못 찾도록 꼭꼭 숨겨버렸어. 근데 예수님은요 너무 확실하게 부활하시자마자 그날 아침에 무덤이 개봉됐어. 개방된 거예요. 너무 자신 있었던 거야. 뭐다? 그 생명이야. 그 부활이야. 그렇기 때문에 누가 감추려고 돌문을 갖다 막았어도 그 문은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제가 그런 말 했잖아요. 덮어놓고 믿지 말고 열어놓고 믿어라. 우리에게 그 무덤 열어놓고 보여주셨잖아. 그 길이라고, 그 진리라고, 그 생명이라고, 약속하신 부활이라고. 석가는 길을 찾기 위해서 10년을 유리방황했지만 결국은 지친 몸으로 진리를 못 찾고 길을 못 찾고 도를 통하지 못해서 보리수 나무 밑에서 앉아서 꾸벅꾸벅 졸다가 괜히 헛소리 해댄 거요. 다 공이라고 다 무라고 헛소리 해다가 죽었는데 사람들은 그 헛소리를 이해 못하면 몇 년 전에 한국에 그 스님이라고 하는 한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철이라고 부르죠. 죽을 때 할 말이 없으니까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래. 이런 헛소리에 또 사람들이 열광을 해요. 거기서 뭔가 멋있는 게 나올 줄 알았지 멋있는 게 못 나와. 우리는 죽을 때 뭐라 그래? 아들 딸들아 너는 장부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 잘 믿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say bye. 난 그 길을 간다. 열조들이 간 그곳으로 간다. 얼마나 멋있어. 근데 헛소리만 해야 되는 거예요.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에요. 그 말은 노엘이 돌 줄 알겠다. 물 보고 물이라 하지 산 보고 산이라 하지. 자꾸 사람들이 분명히 제 양반은 60년 동안 부도자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게 나올 거야. 내가 말하면 그냥 물은 물이야. 내가 말하면 산은 산인데 이 60년 동안 하한거 동한거를 한 스님이 말하면 분명히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꾸 해석을 갖다 덧붙여.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게 그쪽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십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이비어, 구원자이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구원자예요. 우리 인생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 그랬잖아. 근데 아버지 집에 가려니까 이놈의 죄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짐이 뭔지 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쉼표를 찍어준다 그랬는데 내 어깨를 그렇게 무겁게 짓누르던 그 죄짐을 끌어주시겠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내심을 받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 이름 믿기만 하면 된다. 그 이름 믿기만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가 여기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아들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죄와 허물의 사함을 받고 허물의 가려움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2023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믿고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 뒤따라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죄 때문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는 말미암아 부활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현대인들 보세요. 전부 길을 잃었어. 목사님 뭔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GPS 갖다가 놓고 우리 전화기만 차에다 놓고 해도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절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물리적인 이 방향, 우리 데스티네이션을 찾아주긴 하지만 우리 인생이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떻게 살다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마약을 하는 거예요. 알코올을 하는 거예요. 남자끼리 놀고 여자끼리 놀고 이 세상 한 번 왔다 가는 거 좀 폼나게 살다 가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영혼의 깡패가 뭔지 아세요? 폼생폼사. 영혼의 깡패야. 지 영혼에 대해서 내던지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던져버리고 우리 몸뚱아리가 시키는 대로 살다 보니까 오만 잡동사니의 질병에 노출되고 마약에 노출되고 알코올에 노출되고 오늘 밤은 퍼먹고 마시고 놀아보자, 그리고 대박을 한번 노려보자 하고 가서 땡겨보지만 다음날 아침에, 여러분 제가 알코올을 좀 해봤거든요.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알코올에 빠져있는 사람이요, 다음날 아침에 저녁에 너무 멋있었어. 그 술 마시면서 놀았던 순간순간들이 막 나를 너무 행복하게 해주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으면 내려. 없어. 다음날에 꼭 부걱부걱거려주는 자기 아내 앞에서. 그래서 이 남자들이 죄가 많은 거예요. 내가 다시 밤새도록 술을 먹으면 당신 아들이고 내가 성을 바꾸고 난 개자식이다. 그래서 남자들이 개자식이 많아. 죄송하지만 그 길이 진짜인 줄 알았지. 그 다음날 아침에 숙취 해소를 위해서 그거 먹으면서 후회 안 해본 사람이 있냐 그 말이요. 그 길 아니에요. 그 길은 던져버리고 우리 몸도 마음도 영도 깨끗하게 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에 우리 주님이 오셨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고 또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이 비아돌로사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사순절의 영성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 사람들, 이렇게 알코올로 마약으로 썩어가는 사람들, 그들은 전부 주가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해요. 제가 요즘 마음이 너무 아픈 거 하나가 있어요.
한국이 지금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데요. 선교지에 교회는 세워지고 학교는 세워지는데 사람들에게 정말 생명의 복음이 가르쳐지지 않고 선포되지 않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8억을 갖다 썼네, 9억을 갖다 썼네, 돈은 갖다 썼는데 한 사람도 변화가 일어나질 않았어. 이게 우리 선교를 빙자한 지금 이 종교 행사들이 빨리 본질을 회복하고 돌아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 사람의 씨가 다윗의 씨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할렐루야. 예수, 그 이름 가장 소중한 이름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네, 그 이름이 우리를 구원했어. 그 이름이 이 세상에 필요한 거예요. 저들이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전도 볼펜에 뭐라고 적었어?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Jesus is answer가 아니야. 더 answer야. 그 정답이야. 그분 만나면 돼. 그분 만나면 된다. 그 말이야.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제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근데 그분 딱 만나고 난 뒤로부터는요, 제가 한자락 잘해요. 잘 놉니다. 폼나게 살았어요. 근데 그분 만나고 나서는 전부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겨버렸어. 제가 또 마이크 한번 잡았다 그러면 밤새도록 안 나왔거든요. 지금은 찬송도 잘 못 부르. 도대체 제목도 생각이 안 나. 제가 제일 멋없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런데요, 제가 우리 주변인에게 그래요. 내가 세상으로는 멋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데 있어서는 좀 멋은 없더라도 본전은 찾고 있지. 교만한 소리겠지만 그랬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누구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할 때 우리의 그 고백,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어야 돼. 예수님은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네, 도피성이야. 그분 안으로 뛰어들기만 하면 돼. 그러면 세상에 여러분,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아.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 땅에 사는 사람 치고 마음과 육체의 힘을 요구하지 않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조셉 집사야, 늘 피곤하다 그래요.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하느라고 그런 모양인데, 사실 우리 주님을 든든히 붙잡으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이 그곳에서 풀리고 그곳에 안식하고 그곳에 쉼을 얻게 되면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피난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요, 외롭고 고독할 때요, 찬송 부르고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함께 그 말씀을 쉐어할 수 있다면요, 그곳에 너무 힘들고 막 한숨 나고 눈물 나던 것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예요. 주님은 우리의 노뎀나무입니다. 우리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하고 그 몇 날 며칠이나 지났어. 그 여자가, 왕후가 야, 이거 이세벨이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놀래가지고 36개 주랭랑을 치기 시작했죠. 그냥 도망가다가 로뎀나무 아래 탁, 아이고 이제 거기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 우리 지금
로뎀나무 아래 있을 수도 있어요. 아이고 죽여주세요. 오냐 나와 함께 죽자. 우리 주님 보내주셨잖아. 예수와 함께 죽자 그 말이야. 네. 우리 로뎀나무 아래에서 구하올 때에 물과 떡을, 여러분 까마귀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답답함과 한숨과 눈물을 가볍게 보아 넘기지 않고 알아요.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내가 왜 오는지 안다. 그 말이에요. 기노스코, 야다, 안다 그 말이에요. 깊이 안다 그 말이에요. 그냥 껍데기로 아는 게 아니야. 네 그 10년 깊숙한 곳에서 터쳐나오는 그 아픔을 내가 안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내 신랑도 모르고 내 남편도 모르고 내 아내도 모르는데 그분이 알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형제도 몰라 이거. 의사한테 가도 몰라. 제가 어느 날 조금 마음이 너무 그렇더라고요. 의사가 질문 중에 목사님은 요즘 그래도 목사님은 뭐 우울증 같은 게 안 오죠? 목사는 껍데기 옷을 안 입었느냐? 올 수도 있다. 나도 좀 요즘 마음은 이상하지만 기도로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있어. 의사는 없냐 그러니까 의사도 있다 그러더라고. 그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우리의 현주소예요. 의사가, 그럼 의사는 안 죽나? 죽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나? 있어요. 주님은, 우리는요 자식이 와가지고 나 이거 못해 먹겠어 막 그러면요 어떻게 아들 뭐 이렇게 돼가지고 나이 그때 돼가지고 그것뿐이 못하냐 나무라지만 우리 주님은요, 우리 피난처 되신 예수님은요 그 앞에 가서 턱 주저앉아 울면요 가만히 다가오셔서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네. 할렐루야. 왜 그랬냐고 묻지도 않아. 따지지도 않아. 네? 왜 이렇게 나약하고 그리고 이세벨이 무서워서 도망갔냐고 로뎀나무 아래 와가지고 몽댕이 들고 찜질을 안 했다 그 말이요. 그냥 이해해 준 거예요. 그래서 낙심과 절망으로 주저앉아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위로자로 오셨고 그냥 두지 않고 여러분 위로해 주러 오셨다 그 말이요. 정말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위로자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 찬송하자에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니야? 내 하나님이야. 우리 노아 노엘이가 싸울 때 그러더라고. 우리 할아버지 아니야, 내 할아버지야. 여러분, 우리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우리 피난처 되신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 주께서 천하 만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고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시면서 우리를 섬겨주셨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 물과 피를 쏟아주셨고 그리고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목사님 그 참 신앙생활의 ABC인데요. ABC를 모르니까 DEF를 해도 뭔지 모르는 거예요. 플러스도 못하는데 마이너스가 되겠으며 마이너스도 못하는데 나누기가 되겠으며 나누기 못하는데 곱하기가 되겠냐 그 말이요. 그 곱하기 나누기도 안 되는데 어떻게 방정식을 풀어나가겠냐 그 말이요. 우리 기초가 튼튼해야 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신앙의 고백을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으심으로 여러분 그 신앙의 고백의 터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확고히 서나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사순절에 세상은 나를 누구라고 하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에 정확한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고백의 터 위에 저희들을 굳건히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